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만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삼라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안에 다 심겨두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펼쳐보세요.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특별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모세오경은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법조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그 찾는 자들이 어떻게 예비하는가, 예비를 알게 되죠. 성경에는 역사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시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죠. 이 시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셔요. 선지서들이 있죠. 오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법정 안에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소송 장면이에요. 소송 장면. 피고는 누구냐면 범죄한 이스라엘이에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소송장에 부르고요, 거기에서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드러냅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마치 검사와 같은 거예요. 그 일로 드러내요. 요즘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이 법과 관련된, 이 소송과 관련된 여러 드라마들이 많이 방영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스쿨, 1,000원짜리 변호사, 법전, 이런 프로그램들인데 한 번쯤 우리 성도님들이 보았을 법한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했어요. 너무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 어디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어디 입이 있으면 한번 대답 좀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말씀을 그들에게 베풀면서 너 입이 있으면 좀 말 좀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영어역을 보면요, answer me, 내게 대답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셔요. 그 본문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사건은 발람과 관련된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구원해내었어요. 그 일이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된 일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으로 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셨고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했나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또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두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민수기 22장과 23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 모압이라고 하는 그 들판에 진을 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기에 앞서 그곳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발락이 너무도 두려웠어요. 이스라엘이 너무도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을 무력화시킬까? 이것을 착안해낸 겁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자예요. 이 발람은 오늘 우리 이야기로 하면 무당입니다. 무당. 악한 일을 계획하고 또 저주를 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로 이 발람, 바로 무당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요 많은 돈을 주어서 저주하라고 부탁하고 간청하고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주하라고 보냈는데 저주는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었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반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그런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참 노여움을 푸시고 내게 또다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아니, 내 맏아들을 드리고, 아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듯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까? 어떻게 하여야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까?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오늘 본문 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6절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정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정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삶이셨어요. 찬송가 549장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이죠. 이 찬송은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께서 지은 찬송시예요. 이 슈몰크 목사님께서 부인과 함께, 사모님과 함께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되어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가 불타버린 거예요. 교회만 불탄 것이 아니라 함께 붙어있던 사택도 불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택에 두 자녀 남매가 있었는데 어린 그 남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새카맣게 타버린 채 시체로 되어버린 겁니다. 목사님은 그 두 자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우는 가운데 마음속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마음속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찬송가 549장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입이 있으면 좀 말 좀 해봐라.
너 내게 무엇라 대답하겠니? 무엇라 대답하겠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물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내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인내를 사랑하라. 이 인자는 히브리어 헤세드인데요,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낱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죠. 이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perfect love, 완전한 충만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인 것이죠. 평안도의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순회하는 가운데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소가 끌어야 할 그 멍에를, 그 쟁기를 아니 사람이 그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그 선교사님이 그 농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봤더니 알고 있는 장로님인 거예요. 장로님이 소가 끌어야 할 그 쟁기를, 이 멍에를 메고 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그 아들이 그 쟁기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장로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쟁기를 왜 장로님이 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해서 그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 쟁기를 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장로님은 이 10년 안에 은혜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얼굴빛에는 감사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그 장로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헤세드 인자를 생각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주의 종이요, 그런데 음탕한 여인, 그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호세아를 버리고 또 음탕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지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탕한 내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아내로 맞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아내로 맞이하는 그 남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음탕한 그 아내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아요. 나귀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입이 있으면 대답 좀 해라. 어디 입이 있으면 좀 말 좀 하라. 대답 좀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셔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실 때에 가르쳐 주시는 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 엎드리는 그 순간 무엇이 나옵니까?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그 순간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를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인생, 승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다윗은 승리하는 인생, 그처럼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나요? 바로 그의 겸손함이었어요.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승리자로 세워주시고 그 이름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축복의 이름으로 그 다윗을 참으로 높여주셨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반면에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생각과 뜻과 그 행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결국 그는 실패자의 삶을 살았어요. 패망의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입 있으면 대답 좀 하라. 내게 대답하라.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예, 주님. 저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예, 주님.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겠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며 정말 은혜와 사랑을 다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온 성도님들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